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함께 서로 고민하면서 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 모두의 다의 숙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우리 비슷한 연배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지 않았잖아요. 갈수록 더 각박해져 가는 것은 자연 환경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무엇보다도 인간성이 파괴되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말세에 한마디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내용은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이, 이 사회적인 그런 정서가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이 고통의 바운다리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이 고통하는 그 속에서,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고통만 당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원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막중한 거죠. 네. 자, 여기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1절에 규정하고, 이제 그 살린 현상, 또 특별히 인간성이 무너진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이 사랑에 대한 자기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생기고 이혼하는 또 확률이 높아집니까? 서로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우리가 이제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정 기반인데, 그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보면은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기적입니까? 또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총회 물론 마찬가지죠. 총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건강한 교회. 어떤 게 건강한 교회냐? 성경에 어디에도 교회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교회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한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 칭찬하는 교회, 칭찬하지 못하는 교회,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세에 7개 유형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칭찬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수님 칭찬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읽읍시다. 물질라 내가 내 열리는 곳에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발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소아시 일곱 교회 중에서는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총회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이 숫자적인 개념 때문에 상당히 일체했다고 또 숫자적인 개념 때문에 또 무리를 갖게 되고 근데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나름대로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다. 어떤 교회? 각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심에 서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심에 있는 교회. 그다음 우리 총무님.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다음 우리 노회장님.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선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 김 목사님.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는 교회. 서로 협력과 연합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다 나왔네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캡슐을 만든다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무엇보다도 주의 종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다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행복한 교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아멘. 아무리 숫자가 많고 그래도 거기에 막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은 건강한 교회 못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체구에 있어서 체구가 큰 사람이 건강하냐 또 작은 사람이 건강하냐 그 건강 기준은 병치레 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소대변 잘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일단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지도자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목회하는 것이 뭐야? 야,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참 설교하는 시간마다 힘들고 또 성도들 이렇게 또 신방하는 것이 힘들고 상담하는 게 힘들다면 그 못할 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힘들다는 것이 나 속으로만 숨기면은 숨겨지는 게 아니고 얼굴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목회자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은 성도들도 다 행복하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패배의식,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 의식증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딱 규정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결심이고 꼭 와야 할 분들은 안 오고 안 와도 될 분들은 오신 거예요. 내가 볼 때. 교회도 그렇잖아요. 은혜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꼭 교회 오고 은혜를 꼭 받아야 할 사람은 안 오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든 저는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을 상대한다는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우리 초회는 원래 있는 그 200여 교회 정도만 있어도 참 힘든 초회인데 거기서 또 갈라져 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으니 이게 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이런 초회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 있다가 끝내버리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구책으로 일단 모여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또 어떤 교회들 사정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친다 한다면 먼저 의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초기의 사정을 모르고 어떤 정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 허구한 일이잖아요. 호명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면은 그것이 건강교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그 중에는 전혀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같이 밥을 먹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그렇죠. 건강한 사람, 면역력 있는 사람, 면역력.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다면은 이 말세에 일어날 삶의 현상,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감사찬하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에 노출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목회자를 건강한 목회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문정부 시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바란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 진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이. 악이 노악한 대로 적당히 한다. 그분이 잘못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가. 그 좌파들,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은 얘기인데요. 자기들도 이렇게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예배 수를 줄이고 예배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쪽으로 유도하는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빨리 순종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할 줄 알았는데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났어요? 한국 교회가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100만 명의 성도가 없었다는 통계가 이미 다 나왔잖아요. 객관적 자료가. 그런데 저희는 어떻든 예배를 거르지 않고 잘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예요. 예배를 드린 교회들 보면은 막 그 예배 횟수를 막 늘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를 늘려서 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 들으니까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이 또 수도권만 또 이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충청도 쪽으로 내려가지고 성도들이 그 시골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일하시 예배 드리면은 그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예배 또 드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예배를 유지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얼마 전에 한 2달 전이죠. 저희가 이제 원래 제가 선교를 출신인데 그 우리 교단에서도 그래도 모범적으로 총경도 하셨고 아주 모범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는 특별히 교육 목회를 하게 되면 좀 교회가 단단하게 다져지잖아요. 교육 목회를 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이 제가 시간을 한번 대접하는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당신의 교회가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70%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저희는 좀 충격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문을 닫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죠. 옛날에 외정시대 때도 그 일본 사람들이 핍박 속에도 예배를 중지하지 않았다는데 이번에 좀 큰 잘못된 일을 했죠. 어떻든 면역력이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약하다는 저항력.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의미는 불의에 항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개신교가 불교 잘못된
그 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건강하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외부의 질병에 대해서 이 속에서 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 그런 체질이 건강한 체질인 것처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 죄에 감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상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산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부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슬람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교회 기원을 먼저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이제 거기에 바울 같은 사람이 큰 도전을 받게 됐잖아요. 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은 거기에 다 찾아보십시다. 거기 교회 기원이 나와요. 교회 기원. 제가 육들 좀 펼쳐겠습니다. 교회 기원 사도행전 7장 38절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시작. 시내에서 말하는 그 전도서 우리 조선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부르게 들어오던 자가 이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광야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있었을 때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교회는 교회의 기원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죠. 광야교회. 그래서 광야교회의 어떤 그 요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교회의 기원이니까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게 교회냐? 무엇보다도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광야교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래서 성령 임재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 인간들끼리만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죠. 성령의 임재가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광야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임재를 분별해서 따르는 지도자. 그 요한계시록 3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성령의 임재. 그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인도함을 잘 깨닫고 그 인도를 따르는 주의 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 친다 하는 그 말은 이제 목회라는 말이죠. 포이맨. 포이맨이라는 그 목회라는 단어 속에는 돌본다, 인도한다, 가르친다, 또 고친다, 힐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러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이 3요소가 있어야만이 교회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그 3박자가 꼭 맞아떨어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무슨 뭐 별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가끔 말하는 것은 이게 어떤 때 신앙생활 보내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간증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 세계 도처에서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섬길 때 있어서 우리 이제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어떻든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조건 없이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워진 목회자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교회를 친다면은, 교회를 돌본다면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예전에 80년대 그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셨잖아요. 낮은 들이 임하소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상당히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중도에 실명을 했잖아요. 그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불어 교사로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실명이 되어가면서 이제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쪽으로 암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냥 했는데, 얼마 가니까 이것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손을 들고 사퇴를 하게, 은퇴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중도에 실명이 되니까 도대체가 점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구도 닦기도 하고 하면서 이분이 점자를 읽으려고 배우기는 배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손이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점자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을 예민하게 만들려고 그 세면바닥에다가 손을 이렇게 문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육신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했다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하는가,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이제 목회자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에 좀 예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고린도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각 지체들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건강 보면은 모든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발가락 끝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 생기고 가시 찔리면은 바로 신경이 전달해가지고 뇌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해 나가는 또 명령을 내려가지고 손이 가서 가시를 뺀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느 지체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총회가 총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어떤 총회 공동체 일원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좀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총회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만 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우리 총회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장로교단이 뭐 50개 교단이니 뭐 100개 교단이니 뭐 그래, 자기들도 자기들 숫자를 고르는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정말로 교단다운 교단은 그 교단의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교육부에 인정된 그 교단 신학이 있는 교단은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단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지,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제 아까 정충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200여, 자기들 말로는 뭐 250교회라고 하는데, 그 250개 되는 교회하고 또 어떤 교회도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려오는 것은 자기들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때문에 들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마음을 비우고 이제 들으면 되는데,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꾸 밀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또 돈도 없거니와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들어와서도 정치적으로 자꾸 혼란스게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교단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없던 것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결론을 냈지요. 우리가 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세 현상들을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말세 현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단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지금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이단들은 부흥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또 자연재해들, 전쟁의 소문,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 노아의 때와 같은, 예.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집을 짓고 또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3장.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의 그 극단적 이기주의가 뭘로 나타나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정치권에 하는 말대로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적인 말씀을 이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벌어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잣대를 재가지고 당신 이것이 문제고 당신 저것이 문제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아요. 인륜의 기본 효는 백행지부이라고 하는데 부모를 거역할 정도니까 목회자를 거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도들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8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 목사님들의 권위에 따라 성도들이 순종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부모를 거역하듯이 목회자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온통을 풀지 않고 오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배신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막 간을 빼주듯이 하다가도 어느 순간 뭐 하나만 틀어졌다면은 등 돌리고 저쪽부터 때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엄청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은 뭐 성도들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런 교단의 분열로 인해서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답은 말세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도 우리 서로 간증 나눴지만은 사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 마음의 상처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교회에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나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상처가 없는 목사 있을 수 없죠. 성도들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늘 아프다고만 할 것이냐, 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할 것이냐.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은 자기도 물론 힘들지만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썩물이 자꾸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또 입히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자신은 빨리 상처를 치유해서 건강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의 상처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은 어떻게라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오늘 좀 여유있게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인데 참지 못해요. 조금만 많이 틀어지면 막 그걸 가지고 분노를 자아내고 하는 그런 식이나 또 자만하는 것이나 쾌락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고 그러면서도 다 경건하고 얼마나 이 성도들이 요즘에 참 겉을보자는 문제 없고 믿음 좋은 사람 같고 근데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막 속에 있는 것이 막 끌어올라오잖아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울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서 네 관리를 해야 돼. 우리가 목회자들로서 이렇게 보면은 대화해 보면은 다 목회가 안 된다, 뭐 누가 어쩌면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맥이 빠져요. 같이 있어도. 그런데 막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혹은 전도를 했더니 이런 또 간증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막 도전이 생겨요. 저도 IMF는 저희 이번에 코로나 이전에 경로대학을 했어. 우리도 경로대 참 은혜스럽게 잘 됐었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경로대가 다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동네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제 노인들 이제 예배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해봐야 되겠다 다시 회복했더니 노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뜻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월 첫 주부터 해보자고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도전을 받고 힘이 생기는데 해보면 뭐 하냐? 안 된다. 또 심지어 어떤 목사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성경에는 하나님 변한다는데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변한다. 그리고 자기 논리를 가지고 성도를 관리한다면 성도들이 변합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자기를 유장하고 경건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한 것에 노출돼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속에 같이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한 많은 피해를 받게 된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천지는 분별하면서 왜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저녁 때 날이 좀 어둡고 그러면 비가 오겠다고 하면서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바로 지금 이런 말세를 당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고민이고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오게 된 것도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좀 어떻게 해서 이 말세에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교단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할 것은 첫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관계의 파괴를 인하여 목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우리가 관계 파괴로 인하여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붙어있던 한 지체가 됐는데 이것이 팔이 떨어지듯이 손이 떨어져 나갈 때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은 떠나버리면은 그냥 끝이지만은 그 후유증이 얼마나 이 목회자에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를 잃어버리게 됐지만은 정말로 그 성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내가 기로만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내놓고 치유받고 그 내가 회복이 됐을 때 거짓말처럼 잊어버리지. 예, 그러게 될 때 우리가 목회를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단 이 파상풍 교회라는 걸 아시죠?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목사 한 분이 약수터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있어서 그분을 도와주다가 이 물동이를 잘못 들어가지고는 넘어지면서 좀 오래된 녹슨 못에다가 딱 찍혔어요. 예. 근데 뭐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 이 사람은 이런 거 그런데 이러면서 집에 와보니까 막 몸이 뚝뚝 기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준병을 왔더니 파상풍경이 들었다 해가지고 완전히 수혈을 하는데 수혈하는 그 비닐봉지에 피를 담고 이 피를 넣으면서 한쪽에서 피를 완전히 빼내더라고요. 이 파상풍균이 다 감염됐기 때문에 그 피를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쫙 빼내고 완전히 100% 피를 갈아버리더라고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1차 상처 이 자체가 이 자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상처 속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게 되고 2차, 3차에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예. 그래서 어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게 되면은 정말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목회하는 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상처를 빨리 치유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는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자경화된 목사님들이 안 보이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의외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자경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이제 그런 노출이 돼 있고 역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첫째는 젊은 목회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또 노출되게 되고. 공산당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선동의 대상이 된 사람들 뭡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자꾸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만들어서 반정부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세의 현상에서 우리가 극복하려면은 경건의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따라서 경건의 능력을 강화하자. 그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을 강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밖에 없죠. 말씀. 초대 그 목사님들도 이제 사도들도 사도행 6장 보면은 혼란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이런 집사들로 하여금 이런 구제하는 역할을 교회의 행정적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은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쓸 때 결과적으로 이 성경이 답이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나서 힘을 얻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또 강단을 서게 되면은 그때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받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또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희도 이제 개척하고 한 3년 차에 막 강력한 부흥 일을 하면서
예배당도 막 그 당시로는 우리 동네에서는 좀 잘 나가는 교회로 한 150평 정도 예배당을 막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갔었는데 그때가 88년도단 말이죠. 88년도에 하여튼 참 그런 역사를 이뤘는데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 계약금을 주고 이제 그 업자는 계약금을 그 당시에 공사 금액 1억 1천이었는데 1,000만 원만 주면은 자기가 건축을 다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당 잡혀가지고 자기가 빼져나가니까 1,000만 원만 가지라고 하는데 그 당시 1,000만 원도 어디가 구할 데가 없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기꺼이 모은 것이 한 360여만 원 모았는가 뭐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는 솔직히 뭘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정보를 주더라고요. BC 카드를 가지면은 일본 가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대학원에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선교대학 이제 그 여행을 이제 졸업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일본으로 갔어요. 후쿠오카로 갔는데 그때 이제 후쿠오카 가서 다른 목사님들이 저녁 때 하니까 이제 바람 쐬러 나가고 막 그 도시를 이제 그 또 여행 삼아 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미션이 이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한다는데 빌려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강단에 저녁마다 강단에 혼자 꾸랑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후쿠오카 중앙교회 지금 있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또 읽고 그런 중에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딱 읽는 중에 내가 네 앞서가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너한테 주어서 너를 부르시니가 여호와인 것을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 읽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흑암 중에 있는 보아 은밀하고 숨은 재물 힘의 장을 꺾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은행에 있는 금고인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렇게 계획한 일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이제 거기 이제 교회 이제 그 교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연결돼가지고 교민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래서 지금 여기서 시내 가면은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중앙은행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내서 갔어요. 안내서 가가지고 거기서 서류를 주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이 통역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 카드로 융자 받을 수 있냐니까 그 사람이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줘서 서류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딱 냈더니 30분도 안 돼가지고 돈이 60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07백에다가 가득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뭐 담보물이 없이 돈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축 문제를 해결하게 됐던 체험이나 또 뭐 이 박물관 만드는 예정 과정 속에서도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와서 본 분들은 도대체가 이거 어디서 이런 유물을 구매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어떻든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꾸 어려울 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가고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해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이다. 이런 자꾸 자기 암시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은혜로 와서 저는 어떻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교회라는 것은 목사할 때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큰 교회와 비교하는 만나면 자꾸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시고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찬송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것이 없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시는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좁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어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다시 한번 나가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두 손 드시고 번쩍 드시고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세지만에 우리가 복시로 부름받았는데 주님이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더 저는 주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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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진단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 병과 자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글로벌 총회 하나님 사나의 아버지 하나님 제종들에게 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교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하시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들을 주님의 전해 주옵소서. 기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넘어시면서 성령 넘어시면서 성령 넘어시면서 제 성령이 마야도 성령이 마야도 없어서 성령이 마야도 없어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제어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교환한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언면으로 뼈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넘겨로 뼈로서는 시간마다 때마다 제 말씀의 능력 기름을 부어줘 능력을 부어주시오 능력을 부어주시오 칼라라바 칼라 포커네 베테레데스나 아바나비 칼라라바라바 칼라바 칼라바 칼데시 이베르엔나나마네 베르완바 칼라바디 칼라라바나 에벨라 포라라바 아라바 카바라바 칼라도나 에바라바 칼라바 칼라라바 칼라네 에베레 베데라나마 하라라바 칼라라바 칼라네 에베레나노와나 도라바 칼라바 칼라네 칼라네 우리 제 성령이 오르나 칼라네 아베레나나마 칼라라바 칼라네 칼라네 에베레네 바라바라바라네 오라바라바 칼라라바네 이게 칼라라 칼라라바 칼라라바 아바나네 베레나나바라바라네 오 주의 역사여서 주의 역사여서 주님이 교회마다 역사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불같이만 하나님의 이년하나와 다른 사기념을 기름지게 해주옵소서 기름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로는 이모토로는 진리를 건너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여 평내다가 치리가 하시옵소서 강파가 오만한 자 끝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게하네요 내 영을 기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신이 따르는 역사를 하기도 주의 역사에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의 성령이 하여 주의 성령이 하여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사만의 심령과 사만의 가정과 사만의 교회마다 죄를 머리마리만 그들 입술에 불을 담아주십시오 아베 한나 칸발라 보람 아베 칸나 보람 에레레레레레 여와 칸나 아비는 여러분을 원하는 하나님의 가마라비는 내 별로고 이들은 나라바라 베칼로 보는 나라바라 얼마나 들어가라 베칼로 보는 나라바라 이들은 나라바라 들어간 나라바라 베칼로 베칼로 아마나바라 나라바라 가마라 들어간 나라바라 이들은 나라바라 베칼로 지리오나 여라마 가마라 베칼로 아메로 바라베 환나라 바라바 카마라 바라베 바라바 내려가라 가라마 칼라 보라베 칼라베 메시나라 칼라마 칼로마 칼라바라베 바라바나나 바라바라 하나님을 나눠주시오 하나님을 나눠주시오 하나님을 나눠주시오 그냥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회에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오 영을 보여주오 카라베 카라바라베 아바라베 만나라 바라바라베 칼라바라베 바라바라바 제들이 힘을 보여주시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오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철분 일량의 철분하시 너희들의 천일량의 철분과 철분을 내려온가 봐야 주옵소서 거기마다 풍이나 지나기나 다시 한번 보이나들어 천일량의 아무나들어 천일량의 아무나들어 아바로 한다라 바라비로 한다라 바라바라 이런 데로 보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지금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물고에도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